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부터 16절.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부터 16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요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우울증이 빠져서 치료약을 먹고 계시던 분이 있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도요 우울한 적이 없다면 사실 살아있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낙담해서 그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 나오는데요. 우리 갈멜산에서 850명의 그 바알과 그 아세라를 섬기던 제사장들과 누가 진정한 신인가 그 내기에서 제단의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그 여호와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증명한 우리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승리 후에 조금 시간이 지나자 그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는 그 협박을 받고요. 도망해서 그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했습니다. 낙담에 빠져서 누워있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용기를 주시고요. 또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에게 사역을 계승할 수 있도록 마지막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적의 대명사였던 그가 극심한 낙담과 그 우울증에 빠진 것을 보면 우리 누구에게나 그 우울증이라는 그 마음의 병에 걸릴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우울증 약의 그 효능에 대해서 정말 과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그 약 자체의 치료 효능이 없다는 그런 임상 결과가 밝혀진 것을 아세요, 혹시? 네, 정확하게 말하면 그 우울증은 병이 아니고요, 느낌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우리 인간의 뇌를 통해서 그 자연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의사들이 플라시보 효과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 플라시보는 그 라틴어로 기쁘게 해줄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의사가 약을 처방하면서 이 약을 복용하면 병이 낫는다고 말해주고요. 또 환자도 그것을 믿으면 뭐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병을 낫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혁신적인 그 뇌 영상 그 기술 덕택에 우리 과학자들은 그 플라시보 효과를 인정하기 시작했고요. 그 뇌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과학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우리 성경은 계속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우리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그 사왕의 군사들이 그 쫓겨다니는 정말 극심한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 고백한 시 한 절이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합니다. 시편 11편 3절,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터는 우리의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 느낌과 기분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그 왕과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위에 강대국 그 아수를 통해 침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전절 7절을 쉬운 성경으로요. 목공은 금세공업자들을 격려하며 망치질하는 자는 매질하는 자를 격려한다. 그들은 또 땜질이 훌륭하다고 말하며 단단히 못을 박아 우상이 흔들거리지 않게 한다. 우리 한 개인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 전체가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수르 나라의 침략으로요. 정말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도움을 줄 수 없는 그 우상에서 눈을 돌려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오늘까지 인도하셨는지 우리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다가 낙심해서 다시 세상으로 가는 그 눈을 돌려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요. 하나님을 믿어도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 않아서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깊은 수렁에 빠진 것처럼 정말 침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수천 년이 지난 오늘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효능을 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우리 여러분과 저를요,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종으로 택했다고 또 벗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서 문제가 하나가 생기고요. 또 그것을 해결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생깁니다. 우리 바닷가에서 그 파도가 계속 밀려오는 것처럼 문제는 끝도 없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에 사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이 문제이고요. 우리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그것이 사람이 살아있기에 그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한꺼번에 닥칠 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사건이 생길 때 우리는 당황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다 드러나죠. 이 하나님과 그 말씀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자신의 그 정체성이 확립된 사람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의 의지로 살아가는 사람과 정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 대신 그 죽음의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인이었던 자가 의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요. 우리는 야곱같이 다 욕심쟁이였습니다. 그러나 영적 이스라엘 자손이 되었고요.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9절에 땅끝에서 우리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택하고 실어서 버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땅끝은 히브리어 단어로 카사인데요. 변들이 낮은 곳이란 뜻이고요. 땅 모퉁이는 아셀인데 그 귀한 사람 우두머리란 뜻입니다. 이 땅은 우리 사람을 말하고요. 우리 변두리 인생 정말 부족하고 천한 자를 붙드셔서 귀한 자로 세상의 우두머리처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변두리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어부로 천한 자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들은 귀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람이 보는 눈하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는 다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귀하게 보고 계시고요.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셔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존경할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까? 그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린 교회를 다니고요.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는데 정말 우리 자신이 그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아들, 딸 같은 자녀인가? 아니면 그 하나님 아버지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 하나님의 그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를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떠나지 않으시고요,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미국이 정말 몇 년 동안 우리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정말 어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1위에 매년 뽑히는 말씀입니다.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당시에 그 온 백성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일은요, 아수르의 침략으로 해서 사람들이 처참하게 죽고요, 재산들을 뺏기고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 타락해 가는 것을 징계하기 위해 그 아수르라는 나라를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시려고 하시고요, 우리 침략을 당하게 했습니다. 우리 침략을 당해 고통받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돌이키고 회개하면 징계의 막대기도 거두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여 문제가 생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수르 군사들이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그런 정말 절박한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37장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기도를 끝나자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37장 3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이를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우리 많은 성도들이 그 성경의 내용을 읽어서 아는데 그 수천 년이 전에 일어난 사건하고 지금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사건이 터짐으로 두려워하고 고통받는 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옛말에요, 남의 연병이 내 곱불마도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남의 암에 걸려서 고통받는 것이 내 감기보다 못한다는 뜻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했던 그런 고난이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에게 닥친 일들이 그걸 어떻게 내 힘으로 풀어갈까 생각하지 이 사건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일어난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자신이 아닌 남 때문에 일어났다고 불평하면서 우리 주위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이리도 막아보고요, 저리도 막아보고 정말 어렵게 그 난관을 헤쳐나가지만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두려워할 일이 다시 닥쳐옵니다. 지금 일어나는 사건 문제들은요, 모두 자신이 과거에 행했던 그 죄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요, 회개하지 않음이 그 원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왜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요? 그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라고 느낄 때 마지막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아멘이세요? 우리 마태는 그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임을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 놀라다라는 그 히브리 단어는요, 샤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 놀라고 당황하다 그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그 원어의 뜻은요, 도움을 구하려고 주위를 둘러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이 되시면요,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면서 도와주십니다. 우리 도와주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참으로라고 이렇게 2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 이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을 나타낼 때 항상 의로운 오른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시편 74편을 지은 시인도요, 자신의 마음이 정말 괴롭고 아플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절에서 25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멘. 우리 11, 12절 우리 쉬운 성경으로요. 너에게 분노하던 자들이 패배와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이 죽어 허무하게 사라질 것이니 너희가 찾아도 그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실제 삶에서 일어나는 정말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많은 일들이 이 허상임을 깨닫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으로 우리의 사물과 그 일어나는 일들을 보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엄청나게 큰 일처럼 보이는 것이 그렇게 큰 일이 아니라 허상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 과학이 발달해서 요새는 그 고글같이 생긴 안경을 쓰고요. 그 가상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정말 현실처럼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일어나는 그 현상과 일들을 그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고통하고요, 뭐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사실 깨달음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며 정말 안타깝게 인생을 허비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정말 밝히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옆에서 여러분의 그 오른손을 붙들고 도와주신다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우리 작은 도움은요, 우리 사람들이 서로 돕고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진정한 도움은 오직 주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 시편 121편 1절에서 3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14절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우리 지렁이는요, 땅 표면에 있는 그런 낙엽이나 쓰레기들을 먹어서 분해함으로 그 땅 속에 좋은 미생물들이 자랄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지렁이는 흙을 부지런히 파서 그 흙에 있는 그런 먼지, 먹이들을 먹고요. 또 땅에 그 여러 가지 구멍이나 터널을 만들어 식물들이 잘 자라는 숨 쉴 수 있도록 산소가 공급되게 합니다. 이사야는 이사야서 14장 11절에 사람이 세상에서 많은 영화를 누리고 살아도 죽으면 무덤 속에서 구더기를 요로 삼고 지렁이를 이불로 덮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 인생의 덧없음을 표현합니다. 흥겨운 음악으로 인생을 즐기던 내 영화도 끝나고 이제는 내가 구더기를 깔고 지렁이를 담요처럼 덮게 되었구나. 그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가장 능력 없고 보잘것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지렁이만도 못한 놈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야곱은요, 여러분과 저를 말합니다. 야곱은 이름 그대로 사기꾼이었고요, 형의 발목을 잡은 자였지만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지렁이 같은 그 야곱이었는데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성도로 바뀌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5절.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 갖게 할 것이라. 이빨도 없고요, 오직 먹고 싸고 기어가는 그 재주밖에 없는 지렁이 같은 야곱, 우리에게 그 이빨을 주시는데 그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 같이 산을 쳐서 부수고 작은 산을 겨같이 탈곡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말하면요, 구원받아 그리스도가 심겨져서 자라서 우리 안에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요, 우리의 겉사람, 옛사람의 그 끈질긴 본성, 자아, 태도, 성질들을 타작하듯이 부수어 이 속사람이 겉사람을 먹어버려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어떤 일을 이루고 나서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고 스스로 놀라는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 16절,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류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우리가 할 일이 있고요, 사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이 까부르다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 자라는요, 위로 올리다, 위로 던지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옛날에 탈곡기가 없을 때요, 멍석을 넓게 펴놓고 가운데 바위돌이나 통을 세워놓고 곡식단을 거기다가 계속 치면요, 그 알곡이 떨어져서 쌓입니다. 그리고 알곡이 떨어져 나간 그 곡식단을 공중에게 던지면서 혹시 붙어있는 나달들을 떨어뜨리고요, 그 다음에 겨와 지푸라기는 그 바람에 날아가게 합니다. 그 위로 올리고 그 던지는 행위는 우리의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 기도 생활을 통해서 빈 쭉정이, 우리 지푸라기 같은 그 문제들은 바람 성령께서 날아가게 처리하심으로 우리는 즐거워하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까? 진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설상가상이라는 그런 사자성어를 아시죠? 그 눈이 왔는데 또 서리가 덮인 격으로 정말 계속해서 그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그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겹쳐 일어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그 현실의 문제들을 회피하고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욥기 23장 10절을 제 말씀으로 붙잡았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리고 나에게 오는 그런 문제 고난들을 피하지 말고 즐기자라는 마음으로 제 마음을 바꿨습니다. 우리 다른 운전자에게 방해가 될까 봐 창문을 꼭 닫고 정말 찬양을 크게 틀고 하루 종일 거래차를 운전하고 찬양하면서 다녔습니다. 그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 피했더니 정말 강한 용기를 주시고요, 현실을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실타래처럼 엉켜있던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거짓말처럼 풀어졌습니다. 뜨뜻미지근한 그런 모태신앙이었는데 그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인생에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는 지금도 매일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또 넘어가게 하십니다. 우리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피할 수 없는 질문을 통해 마음의 고통을 가할 때 죄를 인정하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렁이였던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려지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준비되어 있지 않지 우리 주님은요, 항상 준비되고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단은요, 문제를 크게 부풀려 보여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만 그 문제보다도 더 크시고 능히 도와주실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